코로나 사태로 참 평상시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태가 빨리 진전이 되어서 전에 했던 방식으로 참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에 관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전에 그렇게 갖기를 소원했던 소망했던 그 믿음을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천국이 정말 있을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 반신반의하고 참 그런 생각 가운데 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참 가기를 바라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소그룹에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거의 한 7개월 동안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더 이 소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불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많이 약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 기도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 기도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을 제 마음 가운데 느끼고 참 저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또 보고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가 막히면은 죽는다. 밑에 써 있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그 한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아요? 예? 뒤에? 뒤에요? 앞에요? 앞에요? 예.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이게 둘 다 맞습니다. 제 덫에 걸리셨군요. 앞에 기도는 숨길이죠. 숨을 쉬는 구멍, 숨길입니다. 육체적으로 숨길이 막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죠. 못 살죠. 뭐 한 9분 정도, 5분, 9분 지나면 죽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영적인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도 죽게 된다는 말이죠. 기도 뒷부분에 한자로 있는 부분이 기자가 혹시 아세요? 무슨 기자인지? 도자는 무슨 도자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기자도 도자도 빌기자 빌도자더라고요. 하나님께 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아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쌍방 간의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대화이므로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만 쏟아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응답을 기다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내 삶에 주님을 모셔드는 일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즐거운 교제이다. 우리 모두 다 이 기도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그 교제의 즐거움, 이런 부분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의 즐거움을, 기도를 계속 하고 누리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주 자그마한 그런 것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거,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궁핍함 중에도 주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 가까이 오시게 하고 그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숙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숙한 자들의 기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하다 보면 참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가지고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 그런 어려움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다니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고 많이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있어서 취업 참 중요하잖아요. 개인적인 그런 삶에 있어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응답이 뜻대로 되어지 않았을 때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절박한 기도들이 있죠. 중병에 걸린 가족들을 또 교회 안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그랬을 때도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이 젊은 아내와 젊은 남편이 중병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와 어린 아이와 남편을 두고 또 아이와 아내를 남겨두고 이렇게 떠났을 때 상당한 큰 충격을 먹죠. 어려움이 굉장한 어려움이 됩니다. 큰 마음에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 남겨진 그런 남편, 아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참 난감함을 느낍니다. 그랬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워지죠. 또 이 교회 안에 젊은 사역자가 이제 가족과 교회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고창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그 사역자 형제님이 투석을 하고 계셨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또 교회 막 개척되어진 교회까지 이렇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참 기도를 했고요. 조문객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왔고 많은 성도들이 참 마음 아파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혼란과 의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분노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이 기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혼란과 의문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와 같은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간절한 기도일수록 정말 그 절박한 기도일수록 이런 상황이 오기 쉽다고 보여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잖아요. 또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어도 감사하고 저렇게 되어도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절박한 기도가 드려졌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기도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 정말 절박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있고 그 상처가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남아 있는 그런 모습도 참 보게 됩니다. 불신자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병들어서 힘들었을 때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 사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짓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용론인데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결과를 볼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게 이렇게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 기도에 대한 회의를 품고 참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돌이켜 보게 되겠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위배된 기도가 아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욕으로 구한 기도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했는지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죄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 불화가 있는지, 기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지,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동기가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말씀에 위배된 기도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과 구약이죠. 약자가 약속할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약속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시작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버린 상태. 그러므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한 기도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한 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이 없는 욕심으로 말미암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시대에는 좀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 10위권 이 정도 우리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생각해 왔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보게 될 때 세계 참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물자 이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낭비가 심하고 그냥 어지간한 물건들은 그냥 막 버리고 쓸만한 물건도 버리고 쓸만한데 그냥 지겨워서 눈에 지겨워서 바꾸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같은 낭비가 합당치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에 대한 회개를 부르짖었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했고요. 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족한 시대에서 낭비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덕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욕으로 구한 기도.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는 곳. 그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는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는 뭐가 있죠? 도박장이 있잖아요. 도박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건 참 합당치 않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는 기도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는 모세에 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데스 무리바에서 물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죠. 그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 8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이 뭐죠? 의심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지 안 들어주실 것인지 그걸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요. 그래서 이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이게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길지 안 맡길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길지 내가 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안 맡길 것인지, 의지할 것인지 의지하지 않을 것인지, 양자간에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구도자 한 분이 계십니다.
고산에서 오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연대기 성경 강좌에 나오신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지금 통독을 2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출애굽기까지 다시 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지구에 78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며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아시고 그들의 생각도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조금 이렇게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못 믿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아내들을 보고 같이 오거든요. 오시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런 교제를 한데 뭐 이제 성경을 막 읽다가 의문 나고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아내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아내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라서 성경도 여러 번 전체를 읽으시고 그런 분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너는 이게 믿어지니?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이제 구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허황된 얘기가 아닌지 너무 허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방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죠. 참 상처가 깊어서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참 넓혀달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불화가 있으면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것은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기분과 감정과 욕구와 두려움과 소망,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죠. 그래야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불화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아내는 또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도울 필요성이 있고, 또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자입니다. 그래서 또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불화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아내에게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부분에 이제 뭐 남편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아내도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했을 때 기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에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이렇게 이런 사회 사업이라든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많은 힘을 쏟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힘과 노력을 쏟고 있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을 베푸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도우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힘을 쏟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상이 있을 때, 마음이 우상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심지어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귀중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 일일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부터 시작부터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내 삶에 죄가 있을 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진심은 통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저 사람이, 상대방이 진심 어린 말을 하게 될 때는 마음을 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진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순수하지 못한 동기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참 합당치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순수한 동기, 이와 같은 태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 못하겠는데요. 다니엘서 10장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귀환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다니엘이 이제 기도인데요.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환란을 당하고 그다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말을 듣고 슬픔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도록 하셨는데 기도를 가지고 전달하러 오는 천사를 이 사단이 가로막죠. 그래서 이 가로막혀가 오지 못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다니엘에게 이렇게 와서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했고요. 22일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응답을 하셨는데,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에 응답을 보내셨는데 도착은 21일 만에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은 기도할 때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제 그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는데 기도가 응답이 나중에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것도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로는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남아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바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전갈이 왔는데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가셔서 병을 고치셨다면 그 전에 여러 가지를 행하셨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겠죠. 거기까지 볼 수 있었겠죠.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활 생명의 주님을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그런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까다. 원망 섞인 그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무덤에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리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마르다는 더 큰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지켜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쉬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우리의 반응,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의기소침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다른 경우에는 나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잘못된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쪽으로 기도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해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렇게 소원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지치고 낙심해버리고 1년, 2년, 5년, 10년 지나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참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인내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육신적인 모습인가? 한두 번 기도한 후에 응답이 받으면 참 좋죠. 그런 기도들도 있지만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보면 그는 그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1년, 뭐 3년, 5년 지나서 이렇게 친구들이 구원받았고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구원을 안 받은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40년을 넘게 기도했고요. 친구 그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와서 그 친구가 마음을 고쳐먹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참 40년간을 넘게 기도한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뮬러의 장례식장에 와서
뮬러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에 그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의 주중 대사로도 근무를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사로 활동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관계된 자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중간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은 1만 번 기도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갖고 1만 번을 기도하는데 뭐 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영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의 기도 가운데 보여주셔가지고 그분에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중국 사람이 큰 어려움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이 나라 일을 잘 했던 분입니다. 김하중 씨라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정말 얼마나 네 기도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된 기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이나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했던 병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의 영혼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헛것이라고 헛수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향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응답을 받을 때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지혜와 완전한 예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너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잘 아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응답되지 않아야 한다.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응답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는 교만과 죄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시켰던 그 신미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응답받지 못했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알아야 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연로했을 때 자식을 불러서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했죠. 욥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이 혹시 지었을 죄를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식의 죄와 잘못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하며 가르치고 또한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초보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크게 기도해야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 자식에게, 저 사람에게, 저 구도자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구원을 주시라고, 복을 주시라고 하는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은 좋은 거잖아요.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잘되게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들,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관심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4, 5절 말씀을 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으로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욥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부모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가정을 주제로 해서 배우고 있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돌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계승자로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5분 축복 기도를 권장합니다. 5분 이상입니다. 최소한 5분 이상은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십시오. 제가 빨간 글씨로 크게 써놨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5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빠짐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리더격에 있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소그룹분들을 위해서 책임자들은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소그룹 원들을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 빠짐없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들, 부장교사들 이런 분 계시죠? 이런 분들도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10분 이상, 10분만 투자하십시오. 빠짐없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들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돌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소그룹원들은 소그룹의 리더, 부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 5분 기도, 10분 기도 정말 빠짐없이 날마다 모두 드리는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